예배로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하를 한번 했는데 그러나 보니까 핵심적인 주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무엘서의 중심 내용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서는 사무엘하는 24장까지 되어져 있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축복이 되어 있고 11장부터 12장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심 내용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을 바로 이해할 때에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를 오늘 저녁에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온 정신을 집중하여서 이 말씀에 관심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중심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던 중심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사무엘 하의 중심은 다윗이고 다윗의 중심에 자리 잡았던 소원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소원을 아시고 주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드렸습니까? 못 지어드렸습니까? 못 지어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집도 못 지어준 사람에게 그렇게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대해 주십니까? 정답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만 먹어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내리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이동되어졌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아주 황금줄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받고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이제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있었어. 전쟁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져가면 법궤를 가져가면 승리는 따놓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에베데스의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정말 형식적인 법궤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그 법궤가 어디로 가요? 아스돗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스돗에서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를, 옛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우리의 신들이 너그 신을 이겼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신이 완전히 자기들의 신이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목이 잘려지고 팔이 잘려지고 거기서 엎드려져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고 혼쭐이 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의 전염병이 번져서 우리가 다 죽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니까 이것을 카드로 옮기고 에그론으로 옮겨가지고 또 옮기지만은 그 재난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법궤를 우리 땅에 뒀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 두리를 실어가지고 보내는데 놀랍게도 그 암소 둘이 차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좀 살펴보면서 각 단계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로의 사무엘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블레셋은 게임도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크게 지릅니다. 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법궤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막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참 끔찍한 일. 그래서 그의 아버지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가 누구요? 엘리. 엘리와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이 패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비둔하여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얼마나 살이 찌고 자기 관리를 안 했던지 참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고함을 지르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저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담을 때 비로소 언약궤가 언약궤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판을 하나님의 계명궤라고 지켜놔도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능력 없는 법궤에, 원수의 손에 빼앗기는 법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지켜지는 계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서 10시에 와야 되는데 11시에 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깊숙함 속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누가 말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넘쳐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표현하신 가운데 놀라운 것은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첫째와 둘째로 구분했을까요? 첫째는 중요하고 둘째는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하고, 그 결과와 과정은, 그 표현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 표현되어진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질 때 비로소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죠? 이것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린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거나 모르는 자면 이는 뻥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나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내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성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더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리의 기념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성리의 기념으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에서 아스돗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에 땅에 닿고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씌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또 엎드려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신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들의 싸움에서는 자기들의 신이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곤의 신이 그들의 어디가요? 머리가 문지방에 있기 때문에 다곤 사람들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속담이 전해지는데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발로 밟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문지방을 발로 밟지 않은 풍속이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싸워보니까 자기들의 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법궤를 아스돗에서 이제 보내는데 풍속에 대한 참 재미난 것들을 살펴보면 오늘이 보름날 아닙니까? 그죠? 보름날 우리가 아주 나물도 먹고 견과류도 먹고 우리 조상들이 이제 그 건강을 잘 살폈던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동짓날에는 팥죽을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팥죽을 집안 곳곳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근데 왜 팥죽을 뿌렸나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왜 팥죽을 뿌렸나?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그것은 붉은색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붉은색이 귀신을 쫓아낸다. 사실 그런데 그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붉은 팥죽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나타내면서 심판의 사자들이 붉은 피를 볼 때 죄가 지불되었음을 깨닫고 그 집을 건너가는 유월절 절기 속에서 기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의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이놈은 문지방 밟지 마라. 그렇게 오늘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문지방을 밟지 마라라고 하는 풍속의 근원도 사무엘상 5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신이 문지방에 목이 걸려있으니까 머리가 걸려있으니까 감히 자기들의 신의 머리를 밟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면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 유일하신 최고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은 모든 통치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드에서 이제 에그론으로 에고 죽겠다가 에그론입니다.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에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참 그들이 싸웠던 수많은 전쟁보다도 수많은 병사보다도 누가 더 큰일합니까? 하나님 뽑게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주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지
얼마 동안요? 7달이라 7개월 동안이나 이방 땅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곳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장과 복수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 이제 그때 이 복술자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신의 길을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속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잘하는 거야.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참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다가 그 동네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지 않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바로와 같이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빨리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죄의 속건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보내야 된다. 하나님 백성보다 누가 더 잘나는 것 같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될지를 더 잘나. 하나님께 무시당했던 하나님의 계명이 이곳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영광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힘들 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 계명 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놈아 네가 안 지킨다 해도 내가 힘들어할 것 없다. 세상 어디엔가 반드시 내 뜻을 실현시킬 백성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네가 나에게 등을 돌리면 네가 손해를 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로움을 구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우리에게 엎드려 구걸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여기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모성이 아니에요. 모성. 보니까 아빠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애를 낳고도 24시간 애와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물도 그런 모성애가 있을까요? 소도 그런 모성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마저도 막지 못하는 큰 일을 하는데
이 소 두 마리가 송아지와 떨어졌어.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속건 제물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두 마리 소에 돌려보내는데, 만약에 이 소가 아무 곳이나 가면 하나님이 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죠. 만약 이 소들이 벳셈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겠다 하고 이제 그 암소도 한 번도 매지 아니한 암소 두 마리에 멍에를 메고 보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가 갈 때에 울기는 울지만 송아지 새끼들이 엄마 어디가, 날 두고 어디가, 그렇게 울었었는데 엄매 하는데 엄마 소는 뭐라 그럴까요? 엄마 소도 같이 울어요. 엄무 그렇게 울면서 엄마는 너희들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서 나는 이 사명 때문에 가야 한다. 엄무 그러네. 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했다. 이 비장한 각오로 이 암소 두 마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탁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우연히 재앙이 내린 것일 것입니다. 하면서 유심히 소를 지켜보았는데 그 소 두 마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새끼들이 우는데도 계속 그들의 사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한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의 이름은 뭐다? 여호와다. 무엇을 기념하는 칭호라고요? 기념표. 네 가지 기념인데 첫 번째는 존재 양식의 기념.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이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창조주의 권한을 가진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적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나도 하나님 없이 설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네가 여호와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과 존재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럴 때 뭐가 남겠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그것은 생명과 구원을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결코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돌 있는 곳이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펴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참 장엄하지 않습니까? 그 암소들은 자기 자식의 부르짖음을 등지고 사명을 다하고 번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언약궤를 벳시메스로 옮기는데 벳시메스 사람들은 궁금해가지고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하다. 도대체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이 법궤가 저절로 이렇게 돌아오나? 궁금해가지고 여기 뭐가 있나? 여호와의 궤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소보다도 못한. 올해가 무슨 해라고요? 신축년 소띠에 하였습니다. 이 소띠에 우리는 이 베세메스에 번제되었던 소들의 충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기 5만이라고 하는 갈로는 옮겨 써다가 잘못 적었다 그래요. 그래서 5만 70명이 아니고 그냥 70명으로 이렇게 대부분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감히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탐닉하는 것은 죽음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민수기 속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 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이제 첫 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3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아닙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려 하니 그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살아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다. 엄청나게 많은 찬양들 3만 명이 노래하고 그저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겠어요.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뛸 때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고 또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법궤가 소들이 띠므로 흔들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 뭔 죄가 되었다고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4장 1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 회막 건물 중에서 이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이 성법궤를 옮기는 방법과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규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일을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하다가 우사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다윗이 찬양을 부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 내 마음에 선한 의도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흔들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는 것도 죽어 마땅한 죄라면, 감히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변경시키는 것은 얼마나 더 참남한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날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감히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경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애누리 하려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길을 옮겨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즐겨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이, 그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 그의 앞에는 희락이 가득한 것이, 그의 앞에는 건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춤을 추며 기쁘게 노래하는 것이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7장, 바로 모세의 언약,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서론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고 나는 백향목 궁전 속에 있으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마음을 선지자에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모든 축복의 중심 속에 모세, 다윗의 언약이 그냥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저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이런 것을 내게 주고 싶다. 네가 나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너의 사랑을 내가 아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두 번째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얼마나 크신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이야기하기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의 뜻.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한하죠? 이름이 있고 또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있고 이름의 뜻이 있고. 다윗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 내용은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참 예쁜 이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 뭐 할 때 사랑을 받는다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가 사랑을 받는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사랑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본래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일깨워서 우리로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사랑이 없다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많이 명상하시고 묵상하시고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범죄하여서 그 이름이 많은 부분이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궁극적 성취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뛰어난 이름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두 번째 다윗 언약의 내용은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 몸에서 나는 씨가 너희 뒤를 이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잘되게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못했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 일을 하게 해주겠다. 그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루어졌던 영광이 크고 놀랍지만 그건 역시 무너지게 되어져요. 시바의 여왕이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정말 더 놀랍습니다. 그렇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온 세상이 솔로몬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솔로몬에게 뭐가 많았어요? 여자가 많았어요. 신명기에 보면 왕이 되면 이방 여인을 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힘이 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네가 우상천지고 우상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으로 인하여 그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케 되어지고 싶어하는 그 나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예요.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그 나라의 운명이 다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세워졌던 성전도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아니하고 다 회파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뭐 때문에 이루어져요? 우리 인간의 불성실함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무너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영적 다윗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실 터인데 그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붙잡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지만 이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을 하늘 성소를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세 번째 다윗 언약의 세 번째 내용은 아들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참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야.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바 되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 특권을 주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그렇게 아빠. 아빠는 누가 부르는 소리예요? 아기가 부르는 소리. 아기는 어떻게 보면 먹고 싸고 잠만 자는. 그런데 부모 눈에는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뒷가림도 못하고 앞가림도 못하고 옆가림도 못하는 어린아이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그 사랑을 붙잡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언약의 네 번째, 영원한 왕좌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지만 후손들의 불순종으로 이 언약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는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좀 꿈을 꿔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 옆에 앉아 계신 누구요? 예수님의 보좌 곁에 앉아 계신 우리 권장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보좌 곁에 앉아 계신 우리 문해녹 지사님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예수님의 보좌 곁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임밀한 지사님 영광스럽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호명되어질 때 얼마나 아멘 할렐루야겠습니까? 여기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그 왕 노릇을 주시는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뭐한 자들? 세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충성되고 헌신한 자들이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세시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보장해 주시면서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내용. 그런데 범죄가 나오고 바로 뒤에 이제 징벌과 회개가 나오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부분이 할애됐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언약에 온전히 합하여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주님께 빈 마음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께서 베푸신 이 귀한 은혜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귀한 언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들에게 동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이웃들에게도 더 큰 주의 사랑을 베푸는 참 다윗의 후손들이요 다윗의 언약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우리 주님을 우리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사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심령에 아우러새기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품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다윗의 언약에 참여함을 받아서 우리도 다윗의 이름처럼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영원한 주의 축복으로 영원한 주의 영광으로 영원한 주의 나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패역한 시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일편단심 충성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놀라운 언약을 붙잡게 도와주셔서 그 언약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그 영원한 축복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